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8장 찬양하겠습니다. 49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힘을 다하여 인도해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스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밀어라.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복음서 말씀을 보다 보면 앞뒤에 같은 내용의 말씀을 하고 있고 중간에 다른 내용의 어쩌면 전혀 관계없는 내용 같은 말씀이 있는 구성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대표적인 본문인데
이런 구조를 샌드위치 구조라고 합니다. 샌드위치가 위아래 빵을 두고 중간에 햄이나 야채 등 다양한 재료를 넣게 되는데 성경 구조가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곳으로 시작하고 있고 중간에 예루살렘에서 파견받은 서기관들과 예수님의 논쟁을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과 관련된 말씀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앞뒤 내용과 중간 내용이 서로 관련이 없는 듯 하지만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 예수님의 고향에서 약 40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이 먼 거리를 온 이유에 대해서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미쳤다는 것은 당시 보통 귀신 들렸다고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집을 나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한동안 소식이 끊어졌다가 예수님이 이상하다는 소식이 들린 것입니다. 아마 그 소식은 귀신 들렸다는 소식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21절에 붙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표현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붙들었다고 할 때 쓰는 표현과 같은 표현입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면서 하는 말이 22절 말씀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므로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같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서기관들이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어머니 마리아는 이에 동조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을 잉태하기 전에 천사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로도 여러 가지 표적을 받았는데 마리아마저도 예수님이 귀신 들린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가족이 가장 큰 힘이 되어야 할 상황인데 가족들마저 서기관들과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먼저 앞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뽑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뽑은 이유에 대해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홀로 사역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오늘 본문이 이것에 대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를 이어 신앙생활하는 가정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것인데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면 가족들로부터 박해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말로 핍박을 받기도 하지만 심지어는 물리적인 박해를 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가족들이 가장 잘 이해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가장 나서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가장 가까운, 가장 힘이 되어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할 수 있음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마저도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제자들로부터 배신당하기까지 하셨지만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제자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임을 말씀하십니다.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를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이며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가족이 등을 돌린다 할지라도 아니 이런 일이 있으므로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직접 겪으신 일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일어나는 일이니 놀라지 말고 상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볼 것은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이런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더라.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인간이 지은 죄와 모독은 용서를 받을 수 있으나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행하는 예수님의 일을 귀신에게 돌리는 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성령님께서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에 서기관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삶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가까운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기도 하지만 제자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은 믿어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끝까지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제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는 삶이 사람들의 말로 인해 좌지우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 가운데 박해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시며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증인의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쫓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